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물 중 가장 IQ가 높다는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동물 IQ 순서를 제가 좀 봤더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12부터 나왔는데 12가 앵무새, IQ가 30입니다. 9위가 까마귀, 40에서 45, 8위 호랑이 45, 7위 고양이 50, 6위는 개 50에서 60, 5위는 코끼리 60에서 65, 4위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4위는 돼지 70입니다. 3위 돌고래 75에서 80, 2위 범고래 80에서 90, 1위 침팬지 90에서 100. 어떤 친구는 IQ가 90이 안 되니까 침팬지보다 약간 낮은 거죠. 굉장히 침팬지가 IQ 지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침팬지에게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침팬지가 뭘 원하는지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화 기법을 통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쳐서 그 자기 생각을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은 물론이고 그 연구팀도 언제나 이 침팬지를 안아주고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이 침팬지가 그 수화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의사를 가장 먼저 표현했을까? 침팬지가 맨 처음 표현한 말이 Let me out, 나를 놓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침팬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시설, 당신들의 친절,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안락한 잠자리 다 소용이 없어. 나를 그냥 놓아줘. 그게 침팬지가 하고 싶던 말이었던 거죠. 어쩌면 모든 사람이 외치고 싶은 그리고 소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죠. 한 가지 욕구는 가인의 욕구, 방황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 마음대로 떠들고 싶은 거죠.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어디든지 가서 마음껏 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욕구는 정착의 욕구, 아벨의 욕구라고 하는데 아벨처럼 한 곳에 머무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머물러도 불행이요, 떠돌아도 불행입니다. 머무르면 떠돌고 싶어서 부족하고 또 떠돌면 머물고 싶어서 부족한 그런 인간의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존재학적으로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생리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본능에 이끌려 사는 그러한 존재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생리 본능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것은 결국은 동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류의 인간상은 돈을 벌든 돈을 벌지 못하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무엇이 되어도 큰 일이 됩니다. 돈을 벌면 욕망의 덫에 빠질 것이고 가난에 빠지면 원망의 덫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무서울 정도로 이 생리학적 존재로서의 인간들이 돼가고 있는데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간다움의 인간상이라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상은 철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입니다.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지적이고 이론에 속해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기뻐하는, 그리고 자기의 지식 안에서 자기의 경험 안에서 자기를 위로하는 자유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학적 인간상은 자기 성취에 빠져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러나 그 속에 깊은 공허가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지식인인 것 같지만 이들의 공허는 더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상은 신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입니다. 신학적 인간상은
나라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나서 그것을 누리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혜택 안에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신학적 인간상, 즉 믿음의 삶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것을 말하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자유가 온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찬양, 복음송, 예수 결박 푸셨도다, 아주 몇십 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민니라라는 복음송 가수가 이걸 부르면서 굉장히 히트가 되기도 했는데,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그렇게 찬송했죠.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이러한 노래입니다. 이게 자유의 고백을 하나님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쏟아놓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해줍니다. 너는 자유하잖아, 너는 은총 안에 있잖아, 너는 행복하잖아,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이것의 구체적인 부분은 어디일까? 무엇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이 들어와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것일까? 키가 있어야 방문을 열듯이 우리의 무엇이 자유의 방을 여는 것일까?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그 키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연세대 교훈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더 압축하면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여기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라는 말은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해석해서 설명할 때 경험적으로 안다는 그 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 정확한 그 원어를 찾아서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면 그게 아니고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를 자세히 들어가 보면 체험적으로 안다는 의미보다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알아보게 되었다. 여기 이렇게 금으로 손잡이가 돼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도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걸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계도 지금 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도 차고 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예수의 가치,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가 자유를 얻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내 모든 저주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그냥 사형틀에 매달려 죽은 것이고 나와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구원이 되고 그 구원이 자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비밀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알아보게 되었다. 알아보게 되는 순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를 진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당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물으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죄값을 남겨놓지 않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확신의 문제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는 철야 기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도 보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방언도 받고 통역도 받고 예언도 받고 심지어 내 몸이 형광등처럼 전부 불이 들어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확신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 영혼 안에 들어와 새겨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싸들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책을 몇 권 가져가서 책을 보면서 금식하면서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게 확실하네. 그래서 그 기독굴 위에 눈이 하얗게 내린 그 기독굴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오늘 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은 지 2년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알아보게 돼야 오는 거예요. 저희 눈이 열려버렸어요. 내 의식이 열려버렸어요. 이걸 진짜 알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어떤 분이 방송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시던 분 같아서 목소리가 교회를 다니신 분 같은데 그러니까 예,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얼마나 다니셨어요? 30년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병색이 완연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너무 당당하게. 그래서 정직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했더니 아 그런 거였어요. 아 그런 거였어요. 그분은 그 순간에 알아져 버렸어요. 그러나 설명으로 다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만 가지고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자식을 낳고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실제로 있어야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실제로 물어보세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이 구원이 오고 나야 내가 믿음 안에서 현재와 미래와 내세와 죽음 너머까지를 자유로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랑 친한 목사님의 교회 권사님이세요. 84살이래요.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임종이 가까워서 가서 그분을 대하면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랐느냐. 권사님,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네 목사님 알고 말고요. 저 좀 일켜주이소 이렇게 드렸더니 찬송을 부르더라. 찬송을 한 곡 부르더니 그 앞에 있는 분들에게 다 아주 환한 미소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김 집사, 예수 잘 믿어야 한대. 구원은 딴 데 없대. 아니 그 장면을 지켜보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멀쩡해서 또 이분이 안 돌아가시려는 거 했더니 바로 그날 밤에 돌아가셨대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이 김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내가 죽을 때 저만큼 하고 죽을 수 있을까? 구원의 확증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직 복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식이 나의 사건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그 고행을 통해서라도 그 은혜를 경험할까 싶어서 그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막 회개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있는 이 죄책감과 영혼의 이 결박을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딱 알아봤어요. 딱 알아보자마자 자기의 영혼의 자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가톨릭의 잘못된 것 95개 조항을 내걸고 지금 가톨릭은 가짜라고 다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당시 교회 중심의 그 정치 그 세력의 그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무것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로다. 큰 환난, 죽어도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깊이 느끼는 게 뭐냐면 기초에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영혼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병들지 누가 알아요? 뭐 얘기 지난번에 한번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돈도 좀 어느 정도 벌고 했으니까 살을 빼서 좀 예쁘게 해야지 해서 살을 빼기로 마음먹고 그날부터 식사도 조금 하고 또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약도 먹고 했더니 살이 쏙쏙쏙 너무 잘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진짜 빼기 쉽네 하고 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약을 먹어서 빠진 게 아니라 암이 와서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발견된 지 몇 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언제 지금 우리 안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자식이 못 들어오는 것도 많잖아요. 이번에 해양대에서 어디 실습 나갔다가 죽어서 들어왔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의 자유를 언제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이 보장돼 있고 확정돼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진리가 진짜 알아졌어요. 진리가 알아져 버렸어. 진리, 복음이 알아졌어. 예수가 구세주라는 게 알아져 버렸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게 알아져 버렸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가 끝난 것을 알아봐 버렸어요. 그 알아본 사건이 내 안에 실제가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탁! 내 안에 뼈마디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 구원이 들어와서 실제로 작용을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신비해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증거가 있고 믿어져 버렸어요. 증거가 생겨 버렸어요. 알아져 버렸어요. 이제 그거 알아. 이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는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 물에 대한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개발한 물은요, 세제를 하나도 안 쓰는데, 세제를 안 쓰는데 다 세척이 되고요, 이 균을 다 죽여버려요. 그걸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만덕 넘어가는데 세차장, 그게 그 세제 안 쓰고, 고급차는 거기 가서 세차하시면 그 광택이 안 죽고 광택이 도리어 살아요. 내 차가 비싸다 거기 가세요. 그분이 다 납품한 거예요. 지금 김 양식장 같은 데도 다 이 물을 사용해요. 예전에는 그 김에 쓰레기 같은 게 많으니까 염산을 다 써가지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물로 헹구어서 나갔던 건데 지금은 이 물로 세척을 하니 그냥 다 깨끗하게 나와버려요. 지금 국가에서 이 아주 유력한 다음 그 산업으로 육성해주고 있어요. 그걸 개발한 분하고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나는 그 원소 기호를 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말해보이소 했더니까 H2O가 뭡니까? 물이죠. H는 뭡니까? 수소.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O는 뭡니까? 산소. 예, 산소예요. 그 산소를 제거하고 수소를 올렸더니까 수소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소를 빼고 산소수를 넣으면 그게 생명을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건 반대로 때는 잘 빠지는데 피부를 해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게 특허가 나와가지고 삼성, 현대 뭐 이런 데서 300억에 지금 팔라고 특허 팔으라고 안 팔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기도하면서 뭐 연구하는 게 빠르다니까 동서남북 다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걸 알아봤더니 그게 보배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알아봤다. 이건 300억으로도 이건 뭐 영원한 것을 사는 거니까. 어떤 예배나 어떤 집회나 어떤 기도의 시간이나 그때 내 눈이 열리면서 그 열린 눈 안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으로 탁 알아진 바 될 때 나는 거기서 하늘 생명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 생명을 만진 사건이 바로 나의 자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혼자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왕년, 너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니? 내가 거기서 말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자유를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또 믿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알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성령이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역사할지는 모르죠. 성령이 알게 해야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살려서 보게 해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할 뿐 아니라 권능을 주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 강하게 한다, 강력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기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기지 못하고 지기 때문이에요. 이기지 못하고 지니까 진 사람은 다 결박 안에 있잖아요. 이긴 사람은 자유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질까? 여러 가지에서 집니다. 나 자신에게 집니다. 내가 못났으니까 하고 나 자신에게 져버립니다. 또 너의 판단에 집니다. 저렇게 못났어. 그러면 그거를 듣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죠. 나의 감정에 집니다. 화가 나는데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나의 욕망에 집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욕구를 컨트롤할 힘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또 죄에 갇혀서 죄에게 집니다. 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까지도 자기를 못났다고 여기는가 하면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도 그만 어쩔 줄을 몰라서 긴긴 밤을 새기도 합니다. 죄에 끌려서 살기도 하고 허무함, 외로움, 벗어나지 못한 채 염려,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에 결박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이상하게 국회의원 공천 문제에 약간 연루가 돼서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놀 때 뭐하고 노느냐. 뭐하고 놀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논대요. 우리보다도 잘 못 놀지. 고스톱 치면서 우린 고스톱은 안 치잖아. 김 의원 3점이다 3점 이러면서 논다는 거죠. 3점 알아요? 5점 알아요? 잘나 보이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요. 자연적 상태의 인간은 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기는 인간은 가만히 둬도 불행하다고 하고 가만히 둬도 외롭다고 하니까 인간은 뭘 해서든 스스로 결박 안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그 성령의 은혜가 와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내가 사랑하게 되고 죄가 난무한 세상이지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자족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장해 주는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나를 꺼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결박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못났다는 그 생각 하나로도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하잖아요. 남의 눈빛 하나에도 우리는 비참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그것에서 자꾸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할 때 가난한 것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이 무시할까 봐 또 불행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바울의 고백은 그 반대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고 조금 풍족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다. 나는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주께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족함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남의 눈치 보느라고 거품을 일궈서 살지도 않고 지나치게 반응도 하지 않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끝없는 욕심, 끝없는 남에 대한 의식, 그래서 비참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냥 비참해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도 내 아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이 누굽니까? 내 아들이잖아요. 근데도 옆집에 더 키 큰 아들하고 비교를 한다니까. 키 커서 뭐 하려고 문지방에 부딪히기나 하지.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부족함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마워라 내 인생, 고마워라 우리 가정. 예전에는 우리 집이 너무 싫었어. 예전에는 내가 너무 싫었어.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도 싫었어. 근데 고마워라 우리 가정, 고마워라 내 인생. 성령이 와서 자유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하고, 성령이 와가지고 자꾸만 내 결박을 끊어주는 걸로, 내가 못났다는 생각까지도 다 끊어버리는, 남의 눈치 때문에 그냥 밤새 잠을 못 자는 그 결박에서 그걸 끊어버리는,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할 만한, 그래서 자유의 노래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세 번째 자유, 자유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우리 함께,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게 로마서 이제 8장이 성령장이고 9장이 이제 토기장이 절대 주권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똑같은 데서 파다가 똑같은 채에 거르고 똑같이 이렇게 비닐을 덮어두더니 그 토기 흙을 가져와서 만들 때 반죽을 쳐서 툭툭 때리더니 하나는 아주 값비싼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수 있는, 허들의 일을 위해 쓸 수 있는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흙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저 그릇은 비싼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나는 이렇게 싼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하고 그것을 따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토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작게 만들었으면 작게 만든 이유가 있고 크게 만들었으면 크게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니, 큰 것에 대해서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작게 만든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거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지 하는 순간 나는 자유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토끼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호랑이로 안 만들고 토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매일 도망가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가 토끼로서 행복하기를 원해서란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호랑이가 무조건 좋을 것 같죠? 호랑이가 좋은 거 아닙니다. 호랑이는요, 자기가 새끼를 낳아서 번식을 해도 때가 되면 그 호랑이 자기 새끼를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한 곳에 같이 살 수 없어요. 먹이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안 가면 자기 새끼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동물이에요. 그리고 저 해발 얼마가 되는 그 깊은 곳에서 늘 어르릉 어르릉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토끼는 어떨까요? 토끼는 깡총깡총 한 달에 한 번씩 번식을 합니다. 토끼는. 제가 토끼 키워봤거든요. 친칠라도 키워보고 키워봤어요. 루프도 키워보고. 토끼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나 몰라요. 뭐 아무 풀이나 하나하나 잘 먹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나야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받아들여야 잘 사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라도 잘 받아들이고 보니까 거기에 자유와 행복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나쁜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러나 그것이 결박이 되는 순간 나의 삶은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떤 집에 자식을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낳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집도 있어요. 둘 다 장애인데 애를 낳고 보니까 애가 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게 많아요. 어떤 연예인은 무슨 질문을 했는데 상식적인 질문인데도 대답을 못해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연봉은 수십억이에요. 우리는 다 아는데도 항상 부족해요. 조건이 뭐죠? 그들은 얼굴 잘생기고 키가 큰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어눌한 말을 하는데도 그것도 다 인기야. 그러면 우리는 죽도록 일해도 살기도 바쁜데 이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억울함의 족쇄에 치여서 매일매일 거친 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가 오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겨서 받아들였더니 그 부족해 보이는 그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팔도 없어. 태어나 보니 다리도 없어. 그런데 전 세계를 감동의 도가니로 집어넣는 닉 부이치치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도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억울한 것만 찾아서 그 억울한 것을 가지고 원망해서 그렇지 그리고 스스로 결박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바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 안에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작은 장애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병신 아닙니까? 병신. 그가 어떤 부분의 장애를 가져서 병신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병신인 거예요. 그 생각이 진짜 병신인 거예요. 병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지가 하니까 말이에요. 나는 병신 아닙니까? 몸만 장애를 가졌으면 좋았을 걸 마음의 장애를 가져버렸구나. 마음만 건강하면 닉 부이치처럼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학 박사로 미국에서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 세계를 감동시키는 의사 있잖아요.
원래 스포츠 선수였는데 마비 장애가 와서. 스티븐 호킹, 그건 뭐 걷지도 못하고. 다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인정할 때 나의 부족함도 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밴드에 올릴 때 꽃 두 송이, 아주 작은 꽃 두 송이가 산빛 아래 피어 있는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볼 땐 너무 다르게 보여서 그 사진을, 제 선배가 지리산에서 살고 있는데, 편백나무 이렇게 가구 짜면서 거기 살고 있는데, 또 훈장도 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찍어 보내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한참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교회에 잠깐 기도하러 나와서 하늘 보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대지가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젖은 밤을 지나고 찬란한 햇살 앞에 꽃이 되었구나. 참 너무 초라한, 너무 작은, 낙엽을 걷어야 겨우 보일 것 같은 너무 키 작은 꽃. 그러나 어느 세밀한 사랑의 손이 가서 닿았을 법한 그 신비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손은 백합에게만 있는 것도, 목련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라 저 작고 초라한 꽃에도 다 미쳐 있구나.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내가 이곳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 계셨어. 이 집에서. 받아들여요. 네. 그 받아들임 속에서 행복이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어떻게 다 원빈이면 어떡하겠어요? 원빈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요셉은 언제 어느 부분을 봐도 은혜가 돼요.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와요. 이제 요셉이 자기 가족들 다 데려다가 먹여 살리고 또 저기 살 곳을 마련해 주고 그랬는데, 야곱이, 이제 12형제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떠나니까 이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11형제가. 아니 큰일 났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야 우리한테 원수를 못 갚겠지만 우리가 저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우리를 살려두겠나.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네 형들이 너를 팔았으나 그것을 원수 갚지 말라 하시더이다. 요셉이 그 말이 거짓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울어요.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오히려 기르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악을 행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석을 다르게 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11명의 무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함에 묶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묶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더니 자유가 왔어요. 미움이 얼마나 큰 결박입니까? 여러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해석하면 나는 자유예요. 오늘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괄적으로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 믿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요.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돼요. 예수를 바로 깨달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요. 성령이 오면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줘요.
또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돼요. 내가 부족한데도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여러분, 전부 화려한 솥단지만 만들면 어떻게 물은 떠먹어요? 이렇게 싼 컵도 있어야 되죠. 아니, 이 컵은 안 싸요. 이 귀한 분이 사준 건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류별로. 넓적한 그릇도 있어야 되고, 동그란 그릇도 있어야 되고, 금그릇도 있어야 되고, 은그릇도 있어야 되고, 질그릇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알고 받아들여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면 내 삶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행복이 피어나고 결박은 떠나더라는 거예요. 바른 해석, 그리고 바른 믿음, 그것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